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를 쭉 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좀 쉬었다가 이제 새해 들어와서 다시 누가복음 우리가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누가복음 6장 19절까지 했고 오늘 20절부터 38절에 오늘 보니까 복받을 자와 저주할 자, 하나님께 복받는 자는 누구고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지 못하고 참 이렇게 진노를 받을 자는 도대체 누군가? 그것이 먼저 20절부터 26절까지 나오죠. 복받을 자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제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특별히 아주 더 큰 복은 22절에 인자로 인해서 미움받는 자들, 인자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23절은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그래서 요 23절은 특별히 22절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복 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참 복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복 받는 자가 누군가 오늘 아주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2007년을 또 맞이했지만 하나님 과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나를 과연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지, 오늘 본문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미움받는 자들, 이런 자가 복받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문자적인 해석을 조심하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럼 돈을 안 번 사람, 로또 같은 거 당첨 안 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배부름을 얻을 거고, 그럼 다시 배부르면 또 인정받지 못하나요? 가난해 인정받는데. 문자적 해석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는 사실 이렇게 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또 의에 줄이는 자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그냥 가난한 자라면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면, 만약 진짜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라면, 그러니까 집이 없고 월급도 적은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가 보상이 될 수가 없죠. 그거 지금 돈 없으면 하나님 나라 준다? 이건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고 그랬거든. 그날, 이것은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할 날, 그날 너희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20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23절에도 하늘의 상이, 하늘에서 너희 상,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21절, 22절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문맥상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주님 때문에 애통해하며, 그리고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정말 악하다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때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굉장히 쉽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더 쉽게, 그러니까 늘 이것은 뭐냐면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늘 하나님께 늘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늘에서 상이 있는 거.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복되게, 자기를 막 열렬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애통하는 거 보면은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그 말이 있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저들이 감히 주님을 믿지 않다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왜 하나님 말씀 저렇게 안 들을까? 왜 쟤들은 저렇게 뺀질일까?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신실하지 않지? 좀 하나님을 좀 섬기는 듯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섬기지 않고, 기도 좀 하는 듯 하면 또 어느 순간 또 빠지고,
주님의 일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뒷전에 빠지고 왜 저러지? 야, 이런 사람들. 여기 보면은 우리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36절에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냐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어찌 이 땅에 천만의 불교 신도들이 있는가?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교회가 이렇게 줄어드는가? 막 눈물이 난단 말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겨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도무지 헌신을 하지 않고 추수할 일꾼이 정말 없다고,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도 일할 일꾼이 없다고 통통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절대로 일꾼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거 챙기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지 알겠죠?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뭐 주님을 경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활 중에서 그저 친구 만나는 일, 가족의 그저 경조사, 또 뭐 직장일,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거기에 주님 섬기는 것도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그냥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필요시에 혹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배를 걸릴 수도 있고, 콰이타임 같은 거 빼먹을 수도 있고, 기도 생활도 대충 할 수 있고, 그렇게 지내는 것.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 주님의 뜻이 제일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그저 주님의 일도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교회도 나오고, 또 뭐 싫으면 그냥 빠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두 번째로 밀리는 상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목숨 다해 충성해야 되는데 뭐 그냥 두 번째로. 이것은 아직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애통에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본인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복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지, 여러 일 중에 그저 시간 되면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자기 마음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또 시편 기자들처럼,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세상에서의 정말 어떻게 잘 나가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그게 더 좋아하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저 주님과 연결되는 것. 세상의 국회의원보다, 아니면 변호사로 잘 나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집사,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사모하고, 교회에서 조장되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포로로 끌려가서도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알면서도 주님께 무릎 꿇었던 다니엘처럼 그저 주님, 자나깨나 그저 주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분 학교나 혹은 직장 혹은 집에서 최소한도 목사 소리 정도는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야, 너 박 목사, 너 노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빠진다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 김 목사, 그래, 김씨만. 그 정도는 한 번씩은 들어야 돼. 쟤는 정말 좀 다르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집에서 걱정한다든가. 너 밤낮 성경만 보냐? 뭐 이런 얘기. 밤낮 텔레비전이나 보냐? 이러면 안 되죠. 그건 그냥 책망받아야 되고, 우리가 항상 먼저 늘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땅을 생각하면 어쩌해서 이단이 200만 명이나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눈 뜨고 이렇게 있는 이 땅에서 말이죠. 어떻게 이단이 200만 명이나 되는가? 와, 있을 수 없는 막 분한 생각과, 신문에 보면 막 그 무슨 역술인들 나와서 광고하는데 왜 기독교는 광고할 수가 없는가? 저 돈을 벌어서 이런 데도 광고해야 되겠고. 전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돈이 생기면 이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런 거 막 광고하고 싶어요. 일간지. 그래서 물론 책을 팔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가난하기 어렵다니까요. 심령이 정말, 이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그 순간 어려울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이제 남자들 군대 가면, 저 같은 거 논산 갔을 때라든가, 그때 막 힘들 때 매 맞으면서 그때 좀 주님 생각해. 사람이 곤고할 때.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하기가 참, 심령이 가난하고 이렇게 애통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뭐 집도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뭐 대학도 뭐 어느 정도 잘 나오고, 뭐 직장도 제대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능력 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늘에 복 받은 자는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복 받은지 몰라요.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데 직장 들어가. 그걸 자꾸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뭐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복 받았게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학교고 무슨 뭐 직장 이런 게 아니고 심령에 참 가난함과, 그리고 보통 그 신심 있단 말 있잖아요. 신심. 좀 이렇게 좀 뭘 하나 믿어. 불교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불교를 믿어. 어떤 사람은 정말 시간 맞춰 가고 열심히 하고 막 그 신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가련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궁일하심만 바라보는 자. 이 다윗이 정말 막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그릇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바라봤던 그러한 마음들. 지금 내 상황을 보시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되는 자가 성경에는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더 강조한 것은 특별히 그렇게 마음이 줄이고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귀하지만 특별히 미움받는 사람은 더 귀하게. 여기 보면 22절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 쫓겨나는 자, 욕과 비방을 듣는 자의 경우가 더욱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구나, 오늘 하나 들었다, 설교 들었다 이러지 말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정말 겸비해서 주님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그저 주님의 나라에 확장된 일이면 그냥 막 뛰어들고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과 관계된 일이면 나는 만사 다 제끼고 그것부터 하는 사람. 나는 정말 주만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가? 그것이 1단계라면 거기서 더 발전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물론 내적으로 가난해,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보며 애통하고 참 그 심령이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의 핍박과 저주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주의 백성이 이끌다가 그들로부터 원망을 당하고 또 원망을 받고 또 비방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돌로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생을 들였습니다. 또 엘리야 같은 경우도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 때문에 그는 쫓겨다니고 굉장히 공고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구덩이에 빠뜨려 감옥에 갇히고, 물론 선지자는 아니지만 사도들 마찬가지죠. 바울 같은 경우도 매 맞았잖아요. 복음 때문에 매 맞고 밤낮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어요. 곳곳마다. 어떻게 있는 곳곳마다 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누가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누가 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며 애쓰고 그러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방 듣고 욕먹고 따돌림 당하는가? 때로 주님 때문에 누가 가난한 삶을 사는가? 어린 자 돌보다가 누가 마음이 상하는가? 주님 때문에 자기의 성을 짓는 것을, 성 쌓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피곤하며 주님 때문에 남들은 다 놀지만 나는 또 교회 나오고 나는 또 주일 일하고 나는 또 전도하고, 누가 주님 때문에 오늘날 손해보는가?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현재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떤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선지자가 갔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길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길이 축복의 길이란 말이죠.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선지자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기뻐하고 뛰놀라. 이 말은 반대로 뭡니까? 주님 때문에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는 사람, 시간을 뺏기지도 않고 어린 자 때문에 속상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어린 자 돌보다가 비방도 하나도 안 당하고 오해받지도 않고 지금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도 그런 뭐 오해받을 것도 없고 어린 자 때문에 속도 한 번도 안 상하는 사람들은 슬퍼하셔야 돼요. 그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 내가 말이지, 내가 이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내가 모두 많이 했는데 여기 오니까 뭐 조장도 안 하고 편하고 좋다. 예배만 쓱 드리고 여기 뭐 저녁 예배도 없네. 예배만 쓱 드리고 성경 공부 즐겁지. 그거 딱 하고 집에 가니까 행복하다. 교회 잘 택했다. 혹시 그런 사람 있다면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슬퍼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 때문에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3 때 노는 게 행복한 겁니까? 남들 공부하는데 난 논다. PC방 가서 난 놀고 말이야. 애들은 공부하는데 나는 노니까 좋다. 그게 좋은 겁니까? 자, 쉬운 질문이죠. 그게 좋은 겁니까? 고3 때 실컷 노는 거, 마음껏 노는 거. 남들은 공부하고 저것들 잠도 못 자고 나는 이렇게 쿨쿨 자고 노니까 즐겁다. 그거 얘기해 지금요. 지금 편하십니까? 어린 자 돌보는 것도 귀찮아서 좀 어린 자도 안 돌보고 전도도 안 나가고 그저 나만 그저 하고 나만 그저 은혜 받고 참 좋다. 정말 좋은 걸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기뻐하고 뛰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정말 미움을 받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다 오해받고 비방 듣는 자들, 이런 자가 복된 거예요. 놀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받고 버림받고 미움받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현재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이 교인용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교회에서만 필요한 사람, 내수형 그리스도인들. 예배만 잘 드리고 그리고 자기 그냥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거기 시간 다 쓰지. 어린 자를 돌보고 무슨 전도를 하고 그건 안 해. 오늘의 말씀과는 너무 많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 사람들 말해도 설득을 해도 말도 안 듣고 참 그들 생각한 마음이 그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참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어린 자들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뭡니까? 그날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에,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애통해야 되며 비웃음 당하고 때로 아주 속상해야 돼. 잘 좀 돌봤는데 보면 어느 순간 또 딴청하고. 여러분 이게 꼭 그 영적으로는요. 어린 자는 꼭 이 어린 자를 바라볼 때 자녀처럼 바라보게 된다고. 부모의 심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가 잘 자라다가 얘가 또 세상 길로 가고 또 자기 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기지 않고 그러면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아픔들 이런 것이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하다가 조장생활 하다가 밤낮 나는 시간 뺏기고 딴 사람도 노는데 빨간 날 나는 일해야 되고 나는 교회 나와야 되고 뭐 수련회도 많고 뭐 중국도 가야 되고 하면 나는 그날 지금이 아니에요. 그날 분명히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날 기뻐하고 뛰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길을 가십시오. 작년에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쉬어야지. 작년에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은 또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아래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꾸준히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저주하는 사실 이건 24절부터 26절까지는 없어도 우리가 괜찮죠? 이미 다 얘기됐으니까.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들은 참 재앙이에요. 그 세상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이런 자는 그냥 축복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앙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칭찬 듣는 자. 주님 때문에 욕 듣고 오해받고 비방 듣고 왜 귀찮게 합니까?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나를 내버려 두세요. 뭐 여러 얘기 듣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칭찬 들어. 나를 잘 이해해주고 항상 저 사람 마음이 넉넉하고 뭐
여유가 있고 뭐 좋은 얘기 들을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없어도 이 땅에서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래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잘 부족한 게 없어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어쩌면 지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자기네대로 살아가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아. 내가 계획이 있는데. 예? 내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좀 기도해 좀 도와주면 좋겠어. 시험에 잘 붙고 잘 풀리고 원하는 고시가 되고 원하는 PhD가 되고 또 부자가 되는 쪽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이거 잘 되고. 그리고 뭐 하나님 없어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그런 자예요. 사실은 지금 너의 그 곤고함을 모르느냐? 너의 그 가련함,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앞날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저 거기서 그 인생살이에서 그저 거기서 조금씩 길 가고 있는 그 모습,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것, 눈먼 것,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 하늘에 신령한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나중에 뭡니까? 이 땅에서는 되지만 주님 만났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다니까요. 주님 만나 뵐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생각해요. 주님 만나 뵐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주는 것에 취해 배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나는 것, 그게 삶의 기쁨,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 자기가 원래 원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고서 이 땅에서 얻고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마음을 쏟지 않고 조금 그냥 좀 신앙심은 있어요. 조금 주고 언제나 보면 그가 계획하고 있는 일, 그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는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그런 참 슬픔과 낭패가 예상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의 삶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절부터 26절을요. 저를 보세요. 한마디로 그냥 얘기한다면 지금 20절부터 26절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 저들이 지금 나를 보고 이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준비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잘 이루다 와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축복과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여기서 정말 기쁨 가운데 영원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목적지고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 과정의 삶에서 그 안에서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 과정인데 결국은 이 최종적으로 영원히 9천억 만년 곱하기 9천조 배를 살 그 진짜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그냥 다 마음을 빼앗겨버려. 이미 거기서 배부르고 거기서 부유하며 여기서 꼭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사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고 그걸 지금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최종적으로 이건데 너희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희들은 여기가 너희의 것이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고시생들이 말이죠. 고시생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고시에 붙으려고 친구들이 놀자 그럴 땐 놀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막 PC방 가서 뭐 몇 시간씩 게임해도 게임 안 합니다. 그들은. 우리 이제 가끔 하는 애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런 거 안 하고 자기는 놀고 싶지만 놀지 않아요. 잠 많이 자고 싶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또 자기도 막 남자라면 막 여학생들 막 사귀고 싶지만 그걸 절제해요. 그런 걸 자기가 다 그런 걸 딛고 다 참으면서 그것을 놓고 그때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목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나중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 상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좀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영광에 함몰되지 말고, 그거 좀 풀렸다고 집이 뭐 갑자기 생겼다든가 땅값이 올랐다든가 뭐 고시에 됐다고 그거 갖고 뛰놀지 말라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자기가 세상에 거기에 네가 빡 빠져 있지 말고, 어떤 사람 고등학교 때까지만 수능 같은 거 본다든가 할 때면 막 그거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그거 어떻게 되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 잘 안 다녀. 자기가 이제 인류대학을 다니니까 잘났거든 자기가. 그거는 오는 과정 중에 하나에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죠. 계속 와야 된다니까요. 그분께 집중해야 되고,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는 심령이 가난해요.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풀려도, 승진이 그냥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잘 풀려도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항상 그저 하나님, 뭐가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그저 하나님. 근데 중간에 잘 풀리면 그냥 그걸 쑥 빠져버린다고.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사배 막 부도 날 때, 사배할 때 막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이 이제 다 풀리고 나면 어느 순간, 그리고 풀려도 한 며칠은 나오죠 보통. 한 달이면 한 달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풀렸으니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원하던 뭐 직장에 들어가든 고시가 되든 그때 꾸준히 그저 하나님만 밤낮 바라보는 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끝장이에요. 그저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만을 그저 바라보는 거. 그분께 집중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게 없죠. 나도 왕년에는 뭐 신앙생활 잘했다, 이런 말들이 없어요. 그저 직장 어려우니까 그때는 막 기도하다가 되면 또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 여러분 어때? 굶주려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사모합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대학생, 청년 대학생 3주 수련회 가지만 3주씩 무슨 성경을 보고 기도, 그게 아니라 3주밖에 정말 안 하는 거. 참 안타깝다. 이 시대가 이렇게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도 막 어떻게 하면 시간만 나면 가서 혹시 시간이 주어지면 가서 참 말씀만 봐야지, 내가 기도만 해야지. 이런 심령들. 어떻게든지 하나님 시간 주신데 주 5일 근무제 토요일 날 쉬니까 전도로 시간을 보내고 말이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지. 뺀질뺀질하는 거, 그거는 화로다. 화했을진저. 주께서 이미 배불.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배 안 부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으면 말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 자 화했을진저 이미 부요하다 그래. 아무나 뺀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요해야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 사람은. 그럴 때 뺀질뺀질할 수 있는 거지. 능력이 나오는 거야. 뺀질의 능력. 아무나 뺀질뺀질 못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자기는. 기도 생활 좀 안 해도 뭐 괜찮은데 뭐. 그러나 정말 의해주려고 목마른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러 올까 봐 걱정되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뺏길까 봐 염려가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 고귀하신, 참 존귀하신 주님께서 그러나 화했을진저 24절 너희 부요한 자요,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지금 칭찬받는 자. 이 은혜로우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저 이런 말씀 듣고 이제 오늘 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배부르지 부유하지 않은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쫓김을 받아야 돼. 공동체에서 쫓길 수도 있어요. 너무나 주님을 섬긴 나머지.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고 싶은데 혹시 또 나가면 여러분 이걸 까먹을까 봐 내가 지금 잘 못 나가는 거예요. 좀 약간 뜸을 들이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 우리 이 복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말이죠, 의에 주로 목마를 하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7절부터 오늘 이제 끝까지 쭉 나오죠. 이런 사람은 사람을, 이 땅에 가는 날 동안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지금 자기는 하나님 목표가 있잖아요. 하늘 향해서 가고 있고, 주위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죠. 예, 그런 관점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 이들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스테반 같은 경우를 했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이것도 문자적 해석 조심해야죠. 누가 부당하게 한 대 때렸더니 야, 한 대 더 때려, 이런 뭐 맷집을 자랑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실제로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들이,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했던 분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뺨을 치는, 한번 요한복음 18장 볼까요? 잠깐만.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말씀하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거기 22절에 보면, 18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예수를 때렸어요. 내가 대지상에게 이같이 대답하냐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쪽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째 나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대 더 때려달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나를 한 대 더 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 나를 치느냐, 이렇게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뺨을 치는 자에게 오히려 젖뺨도 돌려대며, 이 말은 뭐냐면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저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물론 때로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자기가 참고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불쌍한 자니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래지 말라. 만약 겉옷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겉옷을 빼앗는데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강탈을 장려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럼 온 세상은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게. 이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런 원리죠. 우리가 항상 모든 원수에 대해서 잘 미워하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세세한 사항을 다, 이런 얘기를 다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받을 자들은 이 땅을 사랑할 때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이 원리,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떠오르면 내가 먼저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남을 인정하라, 이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내가 좀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예를 들면 누가 뭐 밥 주면 안 사주나 그러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사주라. 왜 선물 나 안 주나 그러지, 뭐 네가 먼저 선물 주라, 이거야. 왜 나를 이렇게도 이해 못하는가? 네가 그를 좀 이해 좀 해봐라, 이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이렇게도 이해를 못하고, 당신은 왜? 근데 자기는 또 그 사람을 이해한 적이 있나? 자기 입장만 먼저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왜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받은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좀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인들, 여기 죄인들도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죄인들도 잘 대해주는 자를 잘 대해주죠. 그럼요. 받기를 바라고 줄 거니까 꺼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32절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너에게 잘 대해주는 자를 잘 대해주면 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34절에도 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거예요. 그래야 너희 상이 클 것이며 아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극히 높이신 자의 그 자녀로서 35절에 아들이 된다. 그 자녀가 된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 그의 자녀가 된다고 그럽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분이시길래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없습니까? 참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 아니 그럴 수가 있냐. 그동안 내가 참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랬는데 정말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거지. 회사에서도 말이야. 참 배은망덕하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럴 수가 있는가. 때로 부모가 자식에도 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성도끼리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 저 사람을 저렇게 잘해줬는데 아니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 또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학교에서도 아니 걔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 근데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 아주 뻔뻔스러운 자, 은혜를 몰라 뻔뻔스러운 자,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하여튼 자기들만 그래서 내가 잘해줄 때만 좋아하고 그냥 조금만 뭐 하면 금방 이러는 사람들, 그런 자에 대해서 인자하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 참 특이하신 아버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인자하지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죠. 우리가 원래 이런 자거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까 그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어쨌든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껏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항상 기준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 할 때 인자 쪽으로 생각. 인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경험상. 사랑하는 자,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 주는 거. 나를 굉장히 잘해 주는 사람 내가 잘해. 가는 말이 고와야 뭐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를 굉장히 잘해 주는 사람을 내가 잘해 주기가 막 너무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건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주하는 자, 뒤에서 욕하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면 의지적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은혜를 모르는 자. 그러나 그를 내가 인자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자들은 37절, 38절 오늘 마지막 절까지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야. 이 말은 내가 비판하지 않아야 내가 비판한 얘기가 막 귀에 들려갖고 그 사람한테 비판을 받을 뻔했는데 내가 안 하니까 비판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석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위에서인지 옆에서인지 잘 분간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어쨌든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때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죄받잖아요. 용서하라, 너가 용서받아. 특별히 용서하라, 용서받을 거 요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오는 것 같아요. 또 주라 줄 것이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사람들한테 오는 것보단 이 위에서 오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 이런 게 조금 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 이 말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분간해야죠. 무조건 다 좋다 그러면 안 돼요. 분간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의견이 다른 걸 얘기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대로 충분히 상황도 모르고 독선적으로 판단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또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거는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지만 상대방을 이해 못할,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한계 중에 상대방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처음 결혼해서 제가 왜 3년은 막 지지고 볶고 힘들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한 게 뭡니까? 태국에 갔을 때. 저는 거기 있는 뭐예요? 팥집. 예. 우리 중국에 가면은 상차이 같은 거, 그런 거. 향, 이상한 거. 음식에 다 돼서 못 먹겠어요. 제가 도저히 태국 가가지고. 2주간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있는 밥에다 간장 그게 안 들어갔길래 간장이 약간 그거 찍어 먹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소문 돌기를 박 목사님은 간장을 좋아한다. 이런 거.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제가 살기 위해서 그거 먹었는데 예, 좋아한다. 근데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는지 충분히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오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제가 왜 간장 먹는지. 그 사람은 그걸 몰라. 간장만 먹고 있구나. 되게 좋아하시네 간장. 예. 우리가 매사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맞잖아요. 서로에게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얘기한다면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을 땐 비방하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실히 있는 거.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조장 같은 경우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는 떠오른다고 당장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 듣고 또 마음이 움직여서 이러지 말고 그게 사실인지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수근수근 거릴 때 누가 그럴 때 그 말이 그건 그 사람의 객관적인 그 사람의 주관적 생각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함부로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수근수근 거릴 때 왜 그런지 알아요? 누가 그랬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가 받은 거지 전 운명이 안 되거든요. 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막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완전히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라면 그 말 우리 100%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보는 한 부분에서 얘기할 때 그 얘기 듣고도 수근수근. 원래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말보다 약간 떨어뜨리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 죄성 때문에.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근수근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꼭 그걸 다른 사람한테 꼭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악한 성격이에요. 죄성입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이거 고쳐줘야 돼요. 보이는 대로 고치셔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둘이 같이 생활을 했고 같은 상황을 지냈는데도 보는 각도가 따라서 막 부딪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제발 좀 이제 수근수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그럼 거의 우리가 지금 사랑만은 실천해도 바쁜데 그것 때문에 에너지 들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또 조장이 조언에게 조언이 또 조장이 조언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마. 네가 그러면 너도 당할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옆에서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위. 그러니까 옆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36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럼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니까 그렇게, 싫으니까 그렇게 하지. 좋아해 보세요. 또 좋게 해석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비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에서 즐거워할 것도 없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막 복수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피해를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옥에 갈 인생들이에요. 몰라서 그렇겠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비방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다니도 어리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어린 기준에 볼 때는 비방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겠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겠지. 아니면 신앙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 단계, 자기 신앙 단계로 보니까 그렇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면 때로는 그의 가정 환경상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그동안 이렇게 격려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개발됐는지 모르겠지. 또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세속사회에 물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 또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이렇게 등등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불쌍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자를 만나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쌍하고 안 됐고 자비로우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그가 잘못될 때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르쳐야 되고 책망할 수 있는 자라면 책망해야 돼요. 이 모두는 결국 그를 사랑하는데 32절에 그 사랑하는데 근본이 되는, 사랑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죄인도 자기를 잘 대해주는 자를 잘 대해준다고 그랬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현재 내가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자만 내가 혹시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 항상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마음이 통한다고 그 사람과 만나면 어떡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누구와 다 우리 가족으로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안 맞는다고 자꾸 피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풀어야 돼요. 누구나 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36절에 35절에 은혜를 모르는 자, 그 얘기도 인자하신 주님. 나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잘 대해주는 거, 그 누가 못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나는 어떻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비판하는 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동안 좀 정죄하고 또 수근수근거리지는 않았습니까? 당사자가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를 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뒤에서 불평하고 수근거리는 것 내게로 반드시 돌아온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고 누구에 대해서 수근거리던 거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 비판하는 거나 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 이러한 마음, 내가 또 주는 거, 이 모두가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말과 사랑의 마음, 베푸는 행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의해주리고 목말라하고 그날이 도착 안 됐으니까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아직 만나 뵙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이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그 한심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인자하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져. 물들지 말고 내가 그 나라를 향할 것이며 내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대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늘 듣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혹시 세상에 내 마음을 혹시 빼앗기지 않았는지 천국 도성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모아놓고 있는지 그럼 내가 그 길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며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인자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들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빨리
자기가 물들지 않게 자기 성을 쌓아놓으세요, 여러분. 웬만한 공격에 쓰러지지 않을 만큼 자기를 튼튼하게, 자기를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습관화 작업이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왜 3주 수련회 합니까? 자꾸 내가 3주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너무 중요해서 나를 이 어떠한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게 습관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길에서 속히 이 습관화 작업을 시키셔야 됩니다. 늘 관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되도록 자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물들지 말아야 돼, 이 땅에서. 목사님, 그럴 바엔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그저 그냥 밤낮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준비 안 된 자는 산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준비 안 된 자들. 자기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건 안 되죠, 그거는요. 빨리 자기 습관을 만들어서 절대로 그 말씀 보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게 딱 잡혀서 흐트림이 없는 사람들. 한번 내가 결심하고 기도하면 쫙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이따 이제 우리 교회 나아갈 길 할 때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습관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이 산에 들어가야 돼요. 또 이런 3주 수련회고 이거 원래 사실 한 2달 하면 좋겠죠. 3주 짧지만 보통 습관 들이면 3주거든. 그러니까 이때 가서 습관을 들여야 되고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미 다 된 사람이 끝까지 자기는 물들지 않게 해서 산으로 들어간다. 그럼 좀 곤란하죠, 그거는. 그러면 이 불쌍한 사람들 누가 돕습니까? 불쌍한 중생들은 누가 돌보죠? 또 우리가 다 빠지면 세상은 너무나 지금도 어두운데 얼마나 더 어둡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우리가 다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될 대사인데 대사대 다 봉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그 산에 들어가려는 정신은 중요해요. 이 골방 정신이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바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거는 확실히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0절부터 오늘 38절까지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세상에 내가 물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서 열매를 갖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오늘 본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한 해 시작될 때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오늘 첫째 주일인데 마지막 주까지 과연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고 목말라 하며 주님만 내가 바라봤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내 주위 많은 사람을 내가 정말 자비하게 인자하게 대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